우리 들으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예배하라. 기억하고 예배하라. 벌써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석은 한 3,700만 명의 대이동이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긴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명절 분위기도 바꾸고 있습니다. 해외를 떠난 여행객이 190만 명, 제주를 찾는 여행객도 제주 인구와 맞먹는 52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번 추석 연휴는 길어서 특별한 시간을 갖기에 너무 좋은 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쉼이 주는 그런 유익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벗어나서 다양한 삶의 자리로 오고 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금번 추석에는 여러분이 방콕이나 방글라데시 가지 마시고 여기저기 많이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추석 연휴에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날과 더불어서 추석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2대 명절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가을에 맞이하는 추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매년 여러 명절들을 맞이하면서 명절이 갖는 의미들도 되새김질하고 명절에 먹을 음식들, 또 명절에 할 수 있는 여러 놀이들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대대로 이 소중한 명절을 우리가 이어가고 이 소중한 풍습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런 세상 명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명절에 지키고 행해야 할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석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절기일까요? 우리가 이 가을에 가는 절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추석을 감사하는 절기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석을 한가위라든지 중추절이라든지 가배라든지 바로 우리말에 다른 이름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추석을 보내면서 감사에 대한 그 고백 그리고 감사를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대상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감사를 느끼는데 그 감사의 고백을 누구를 향해서 하는가 하면 조상의 은덕, 조상에 대한 감사로 명절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함이 아니라 실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될까요? 날씨를 주장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음식이나 운동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행복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날씨를 주장하시는 분,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분, 그리고 추수하기까지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런 절기로서 우리가 이 추석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추석 연휴를 우리가 맞이하고 이제 수요일에 추석이 될 텐데 이 명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추석은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여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추석을 보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저 여러분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길 원하는가 하면 먼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불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욥기서 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빗대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런 이치를 욥에게 적용하고 있지만 사실 욥의 고난은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과 영적 법칙의 공통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 법칙 속에 살아가면서 영적 법칙의 원리를 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연 법칙과 영적 법칙에 아주 중요한 공통 부모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뭔가 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설명하라고 하면 결코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을 말할 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속담이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건 뭐 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자연 법칙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법칙은 뭘까요? 영적 법칙은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일, 내가 경건에 이루기를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할 때 그 수고와 그 노력의 결과는 결코 무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 수고를 한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결코 우리 삶에 대단히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온유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그 온유한 삶이 우리 삶에 미치는 결과,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역시 그 결과도 대단히 놀라운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칙은 자연법칙의 원리대로 심는 대로 거두고, 영적인 법칙도 영적인 원리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하나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고 수고하는 일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이렇게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는 없나, 내가 안 뿌리고 열매 거둘 수는 없나,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이와 같은 일들은 우연히 주어지는 결과가 아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통해서
주어질 그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오늘 내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오늘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게 되면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시대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버려져야 하고 내가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내 품에서 키울 수 없는, 죽여야 하고 버려야 하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그 어린 핏덩어리 같은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버리게 되죠. 이것은 우연을 기대하면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 모든 행위의 이면에 믿음이 없음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믿음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의 은혜들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영적 태만을 심었습니다. 영적 태만이 뭔지 알죠? 깨어 있어야 하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 상황에 다윗은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늘 전쟁터에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해봤자 늘 이기니까 이번 전쟁은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하고 왕궁에서 늦게 일어나고 할 일 없이 빈둥거리다가 결국은 그의 시선에 포착된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또 죽이는 죄를 짓는 이런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결코 우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횡재했어, 우연히 넘어졌어, 우연히 아팠어, 우연히 부자 됐어, 우연히 어려워. 아니,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자연 법칙의 결과가 됐든지 영적 법칙의 결과가 됐든지 어제의 삶의 모습이 오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심은 것들의 열매들이고,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은 내일 우리 삶에 펼쳐질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이제 뭐 고향을 오고 가고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시골을 다녀오고 다양한 또 뭐 여행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질 터인데, 우리는 이 가을 추수의 계절이면서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성경의 가르침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한 가지 메시지는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신앙적으로 다시금 되새김질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심고 거두는 시간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심고 거두는 영적 법칙 앞에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막연한 기대감, 우연의 결과로서 여러분 앞에 일어날 어떤 축복을 여러분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열심, 내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내 삶에 펼쳐질 그 결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유행이나 요령이 아닌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영적 법칙의 원리들을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에 이런 신앙 고백이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조상은 죽음으로 더 이상 현실의 그 무엇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됐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건
그 밑에 조상들이 되었건 조상은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더 이상 현실과 소통할 수 없고 단절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추석이 되면 일반 사람들은 성묘를 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감사를 표하지만 그것은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조상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있다는 혈통적 사실을 인식하는 것, 대단히 중요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조상 누군가를 통해서 대대로 이어진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내가 태어났다라고 이 사실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어떤 성을 알고 본을 알고 혈통을 알고 족보를 이해하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조상이 가문을 통해서 물려준 삶의 교훈을 되새기고 조상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봄으로써 옹고지신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이와 같은 의미로서 조상을 기억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멧돼지 할아버지, 우리 가문 중에 어떤 분이 우리 가문에 물려준 어떤 유산, 그리고 가업, 혹은 어떤 가훈,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로 우리가 얻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상을 기억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상을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을 한다 할지라도 조상은 결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상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네. 조상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스레 제사상 음식에 밥 한 숟가락도 먹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생전으로 끝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조상을 기억하는 일보다는 먼저 오늘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일간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움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축복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행복을 느끼는 시간,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명절을 보내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간과 일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대화의 갈등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명절을 앞두고 대화가 단절되고 감정이 상하고 즐거움도 없이 우리가 명절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특히 명절로 우리가 또 이렇게 가족이 만났을 때 대화의 갈등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친척들에게 뭔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감정의 상처를 주고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 기쁨의 감정만 있으면 좋은데 너무 그 감정이 지나쳐서 상대방의 감정을 자기중심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감정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보다도 사실은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되게 오래 갑니다. 감정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이 만남이 불편하고 또 아름다운 어떤 만남이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또 말 한마디도 상대방을 헤아리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요즘 주변에서 만나게 되면 이 명절이 겁난다고, 명절에 고향 내려가고 명절에 어른들 만나면 또 그 소리 들을까봐 걱정이라고, 어떤 소리를 듣는 게 불편하시죠? 결혼 못하고 있는 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냥 결혼을 못하고 뭐하냐고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취직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 고향 부모 형제 찾아뵙는 일 너무 불편하고 어렵겠죠. 용돈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먼 앞으로 내가 고향을 갈 것이며 부모 형제를 만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취직에 대한 문제들도 역시 우리가 너무 관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상대방을 살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출산, 아직 때를 안 낳니? 혹은 또 하나의 경우에 둘째는 언제 놀 거니?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참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말들을 그냥 자연스레 표현하는 말이지만 상대방에게는 이런 말 한마디들이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이 명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한 번 더 내 안에서 이 단어와 이 표현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될까를 생각하면서 말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는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면 좋겠다. 마음껏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을 축복하고 잘되기를 축복하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축복하는 일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교훈하는 것 우리의 만남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랜만에 우리가 만났을 때 신앙적인 이야기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신앙적 축복의 메시지 한마디도 건네지도 않고 그냥 인간적인 대화만 주고받는다고 하면 되게 썰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추석 명절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함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도록 교훈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떨어져 지내더라도 서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명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키고 또 생각하고 또 말씀해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이 주는 여러 가르침 가운데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라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추석 명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배는 정해진 시간의 의식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명절에 조상들께 음식 차려놓고 제사하고 인간적인 덕담만 주고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는 것처럼 삶의 예배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참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신 이유는 뭘까요? 내일부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너 평생 부모 가업 물려받아 우상 만들어 파는 일 해봐야 소망이 없다. 생명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민족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지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열방과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물질적인 어떤 축복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2절에서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어떻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번성이 뭔지 알죠? 끊임없이 뻗어가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는 그 축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열방과 족속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났습니까? 이삭이 났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났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났고, 12아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는 그 큰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하나님이 계명하셨어요. 그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민족의 아비,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선언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은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7절에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은 뭘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고 생명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곧 분리될 수 없는 언약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관계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삶을 약속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번성하게 될 수많은 열방과 족속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이외에는 그냥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25%라고 많이 잡아서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75%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25% 가운데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또 아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얼마나 갈망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추석 명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칭할 때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자, 우리는 부모가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명성이 있으면 자식들은 별로 고민 안 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부모님의 어떤 힘과 능력을 통해서 살아갈 그 뒷배경이 튼튼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고민할 이유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영적인 축복을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칭할 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도덕적으로 순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경거망동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또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끝까지 변질하지 않고 섬길 수 있습니다. 도덕적 순결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마음의 순결, 영혼의 순결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현대 문명은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변치 말아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영적 순결입니다. 전통과 풍습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조상을 숭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이 영적 순결의 삶이 더 축복의 삶이 되는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희미해져가는 조상들의 얼굴을 억지로 기억하기보다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